여기서 28장입니다. 여기서 28장. 여기 28장 12절부터입니다. 28장 12절부터입니다. 여기 28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자, 저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금도 바꿀 수 없고 금을 달아도 그것을 나가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수정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수의 황목으로도 재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머물 수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금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의 수가 아프시고 정하시며 그의 세우시며 연구하셨고 또 사람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우리 28절 한 번만 다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상준이 연락 왔습니까? 편지 왔어요. 효자던데요? 그렇습니까? 네, 효자예요. 그 한 달만. 저기 언제 훈련 끝납니까? 11월 19일 날 이제 끝나서 뭐라 그러지? 자대배 주소지. 아니 또 어디 또 2주 교육 받으러 갈까요? 그래. 아주 더운 때 아니라도. 그래, 저 좀 날씨나 적당한 때입니다. 훈련하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지혜인데요. 지혜. 여기 12절에 보시면은 지혜가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기 본문 12절에 보면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가. 여기 지혜와 명철은 거의 같은 말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 명철 이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래서 그 지혜를 얻는 곳, 지혜 또 명철을 얻는 그 장소로 가는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이 지혜를 찾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잖아요. 뭐냐면 참 저 사람은 참 지혜가 있어. 저렇게 저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 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이렇게 저 사람 지혜가 없고 좀 이렇게 경솔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 또 지혜를 찾으러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다 속에서도 호수 속에서도 이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물, 돈, 금, 은 이런 걸로 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16절도 다 보석을 말하잖아요.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보석, 값진 보석으로도 그 지혜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17절에 황금, 수정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정금은 순금이죠. 순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고 또 18절도 마찬가지 진주,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각종 기금속, 이 보석하고도 이 지혜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19절에 보면 구수의 황옥으로도 바꿀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한다. 구수는 지금 이디오피아입니다. 북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인데 거기서 그 황옥이라는 게 나나 봐요. 그런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지혜는 보석하고도 바꿀 수 없고 보석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지혜인데 도대체 그 지혜는 어디서 오고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냐? 지혜와 명철은 그냥 같은 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 이 명철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가려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모든 살아있는 어떤 것에게도, 살아있는 어떤 모든 생물체에게도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에게도 알 수 없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멸망과 사망도 그랬어요. 멸망은 아바돈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멸망과 사망도 결국 같은 말로 생각하십시오.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 지옥의 세계, 죽은 자의 세계에서도 이 지혜를 소문으로만 듣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참 보석으로도 바꿀 수 없는 지혜가 있다더라 하면서 지옥에 가서 죽은 자들이 가서 소문을 냈겠죠. 여기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를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혜의 길을 아시는 분,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뿐이에요.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살핀다는, 감찰한다는 살핀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살피신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표현은 말입니다. 항상 반복과 평행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시죠.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그리고 감찰한다, 살핀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 이제 평행법 또는 반복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이 참 많죠. 또 25절도 맞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이렇게 평행 반복이죠. 네.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지혜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지혜.
그때 그가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탐구하셨고,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그랬어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주 여기서 아도나이거든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경외한단 말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냐. 결국은 여기서도 반복해서 똑같이 말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는 말과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말이 사실은 다른 듯 같은 것이죠. 예. 결국은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고, 그래서 지혜를 만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제 여기 경외한다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무서워하는 거랑 틀려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경외한다는 것은 굉장히 틀린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을 보면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상당히 조심스러워지는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사람이 존경스럽단 말이죠. 뭔가 그 사람 앞에서는 말도 조심해야 할 것 같고 행동도 조심해야 할 것 같고 몸가짐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두려워한다, 존경한다, 경외한다는 말을 쓰죠. 그것이 어떤 그 사람이 무섭다는 뜻이 아니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워한다,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존경한다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무섭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말도 조심해야 할 것 같고 행동도 조심해야 할 것 같고 어떤 몸가짐도 조심해야 할 것 같고 이런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하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를 말입니다. 쉽게 짓는 것이죠. 예.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정말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항상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가 뭐냐를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잠언, 욥기, 전도서를 우리가 지혜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가서를 지혜서로 넣기도 합니다. 그럼 왜 아가서는 지혜서로 넣느냐? 아가서는 보면 언뜻 보면 마치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노래하는데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성도가 신부죠. 그래서 신랑 예수님은 지혜의 신비이시고 지혜의 본체이십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아가서도 결국은 지혜서죠. 예. 그래서 지혜서는 지혜 이걸 히브리어는 호크마라 그래요. 호크마 한번 해보세요. 호크마. 예, 이 호크마, 호흐마라고 하는데 이 지혜, 지혜서는 이 지혜, 호흐마, 호크마를 다룹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지혜서 말고 다른 책들이 있죠. 오경, 모세오경, 또 역사서, 역사서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또 사무엘상, 사무엘하,
또 여호수아서 이런 걸 역사서라고 할 수 있죠. 또 선지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또 요나서 뭐 하여튼 이런 여러 책들을 또 선지서라고 하죠. 또 시편, 우리가 아까 읽은 시편, 이런 책들은 구속사를 다뤄요.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다루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 엮어내는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서인 잠언이나 욥기나 전도서, 야가서는 일반 우리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 이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게 지혜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이 세계와 이 우주에 어떤 질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질서.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틀려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부터 관점이 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어쩌다 보니까 생겼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쩌다 보니까 원숭이가 어떻게 변하고 변해서 사람이 됐다,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연히 사람이 생겼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우연히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질서라든가 법칙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연히 생겼으니 사람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 이런 것도 다 사람 다 자유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거리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도 우연히 땅에 떨어졌다는 식이에요. 원숭이에서 왔다는 식이에요. 그러니 그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삶의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세상이 거칠어져요. 어린 아이들이 자꾸 거칠어져요. 왜? 그런 불신의 엄마 아빠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듣는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애들이 거칠어지는 것이죠. 참 이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 잠언, 욥기, 전도서는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는, 이 우주 안에는 어떤 질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서는 사람이 사는 이유를 묻게 해요. 이걸 실존이라고 하죠. 실존. 사람이 사는 이유를 묻기도 하는데, 지혜서는 평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기 전에 평소에 이 먹는 거, 움직이는 거, 보고 듣고 말하는 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잘 관리해야 건강한 몸을 오래 유지할 수가 있지요. 제 아내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지혜서는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부여해 주신 이 삶의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지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5절에 18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미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그러니까 오른편 손에는 장수, 오래 사는 것이 있고, 그 좌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이라는 지름길이요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이나 역사서, 선지서, 시편은 이 언약, 구속사,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 이런 개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이 지혜서가 아닌 다른 성경들 모세오경이나 역사, 선지서, 시편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언약은 우리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언약이라는 특수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험난한 세상 길에서 바로 가도록 매를 때리기도 하시고 이게 자녀들을 사랑하면 혼을 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막 분에 못 이겨서 애를 잡으면 안 되죠. 분에 못 이겨서 애를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넘어버린 거예요. 솥에 끓다가 넘어버려서 솥에 음식을 해도 끓다가 넘으면 안 되죠. 음식이 다 쏟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넘도록 적당히 혼을 내는 거예요. 그의 아이를 위한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때로는 혼을 내셔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큰 손자가 이렇게 입원을 했어요. 뭐지? 그 폐렴으로 입원을 했어요. 그럴 때 저도 생각했어요. 야, 이게 뭔가 저한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손자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냥 우연히 아기가 아픈 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항상 여러분 뭔가 일이 일어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꼭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한번 생각을 합니다. 또 국도순례 가다가 지나다가 다른 교회도 많았는데 우리 교회에 딱 와가지고 70일 여행만에 딱 이렇게 들려서 딱 한마디 해주고 왔어요. 70일 동안 여행해봤더니 정말 제가 살아가는데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갔잖아요. 저는 그 말이 항상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내 손자가 이렇게 폐렴으로 아픈 것은 나보다 더 좀 기도를 많이 하라는 뜻인가 보다. 좀 기도를 내가 좀 게으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나보다 더 하라는 생각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일이라면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나 역사서, 선지서, 이 시편 이런 것은 언약이나 구속사, 구원의 역사, 선민, 택한 백성 이런 거를 다룹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때로는 혼도 내고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구원 역사를 다루는 것이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편이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지혜서는 또 틀려요. 지혜서는 틀려요. 모세오경이나 역사, 선지서, 시편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과의 특수한 관계, 특수한 성격의 관심을 갖는 거. 이게 바로 모세오경, 역사, 선지서, 시편인데 이와 달리 지혜서의 책들, 이 욥기나 잠언, 전도서 이런 지혜서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우리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배후에는 어떤 도덕 질서가 있다 하는 것을 탐구하는 게 지혜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며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서 잠언은 인격의 형성을 위한 책이다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음을 깎아주는 책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인격을 자꾸 다듬는 책. 이게 바로 잠언서라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삶의 태도를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서는 평소의 삶과 관리에 관심을 둬요. 생활이나 인격, 책임의식에 관심을 갖는 것이 지혜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서 외의 책들인 모세오경이나 역사서, 선지서, 시편은 위기관리에 관심을 가져요. 위기관리라는 건 뭐냐면 어떤 다급한 일이 생기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하나님께 주여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어떤 위기관리에 관심을 가져요. 또 지혜서 외의 책들은 역사에 관심을 둬요. 모세오경이나 역사서, 선지서, 시편 이런 역사에 관심을 둬요. 그러나 이 지혜서, 욥기,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이런 지혜서는 창조에 관심을 둬요.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지혜서는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계시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를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일성도님처럼 이렇게 이 세상 오래 사신 분에게는 사실 지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삶의 지혜를 많이 가지고 계셔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이 드신 분들에게 또 대화를 통해서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삶의 경험. 그래서 이 지혜서는 바로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계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포함해서 이 구약 시대에 지혜의 스승들이 있었거든요. 이 지혜의 스승들은 오래도록 자연, 인간의 삶을 관찰했습니다. 이 지혜 스승들이.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수단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받는 계시. 이게 바로 지혜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지혜서인 이 율법, 역사서, 선지서, 시편 이런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오경,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주셨죠. 역사 해석,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경로나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 이게 직접 계시죠. 그래서 율법서나 역사서, 선지서, 시편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직접 계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비지혜서, 지혜서가 아닌 책들은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진리, 주어지는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지혜서, 잠언이나 욥기나 전도서 이런 지혜서는 인간의 이성이 탐구해서 얻어낸 진리, 곧 발견하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견된 진리. 그래서 이 지혜, 이 호흐마는 무엇인가를 잘 할 줄 아는 기술이나 요령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지혜의 개념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성전 건축 기술, 전쟁을 잘하는 능력, 또 항해하는 기술, 이런 특수한 직업과 관련된 전문 기술을 지혜, 호크마라고 했어요. 또 이 호크마는 왕들, 또 지도자들의 어떤 다스리는 능력, 이런 걸 가리킬 때도 이 호크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런 다스리는 능력, 또 여호수아와 다윗의 다스리는 능력, 또 두로 왕들의 다스리는 능력, 이런 걸 다 호크마, 지혜라고 했던 것이에요. 또 이 호크마에서 온 단어하고 이 어근이 비슷한 단어 하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좀 목소리가 가래 끓는 소리를 잘하나 보죠. 하캄.
이 가래 끓는 소리를 히브리 사람들은 많이 해요. 참 뭐 그렇게 어려워요. 참. 예, 이게 바로 지혜롭다 또는 지혜자란 말이에요. 참. 그래서 이 특수한 직업,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을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 건축에 관련된 제반 기술 또는 성전에서 쓰는 그릇, 잔 이런 걸 만드는 기술자를 말할 때도 이 학함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또 자수 기술 있잖아요. 자수, 그 수 놓는 기술, 옷감에다가 이런 자수 기술을 가진 여성들도 이 학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지혜서에 와서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 욥기에 와서는 이 호커마의 의미가 어떤 한 방향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관계된 기술을 호커마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서에서 이 호커마는 삶의 기술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과 성공을 얻는 삶이냐. 이 인생과 세계의 원리를 아는 것이 호커마다. 이렇게 호커마의 뜻이 좁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커마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생과 인생과 우주의 법칙들에 대한 실천적 지식이다. 이렇게 크렌쇼라는 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특히 잠언서에서 의로운 길에는 보상이 있다. 의롭게 바르게 곧게 살아라 말하죠. 바르고 곧게 살면 축복과 형통이 있다 말합니다. 의롭게 사는 것은 지혜이고 거스르게 사는 것, 나쁘게 사는 것은 우매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라는 말과 옳을 뜻의 있잖아요. 이 의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에서 9장도 바른 길을 걷는 것이 호커마, 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부터는 또 이 학함, 지혜로운 자와 차딕, 이 의로운 자가 같은 말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성공은 정의로운 삶의 태도로 얻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이 호커마, 지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가진 사람에게 행복 또 유익을 주는데 그런 능력과 과정을 누가 주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 자신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자신이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여호와만이 지혜의 장소입니다. 지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비밀을 알려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도 지혜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 끝났을까요? 계속 되고 있을까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걸 만드셨잖아요.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집도 말입니다. 집을 지어놨어요. 근데 그냥 그대로 내비두면 그 집이 어떻게 되나요? 폐가가 되는 거예요. 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사람이 살 뿐만 아니라 자꾸 가꾸고 고치고 다듬어야 좋은 집이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하나님이 그냥 만드셨다 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지금 다듬고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여러분을 항상 간섭하고 계세요. 그걸 섭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보시고, 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딴 길로 간다 하면 자꾸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또 이 자연 세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관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잠언 1장 7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제가 준비한 게 더 있는데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다시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혜이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국은 지혜인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지혜예요. 왜냐?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이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자들로 오늘 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